그는 천천히 숨을 고르며 서두르지 않고 이야기를 시작한다. 마치 새벽 공기가 아직 방 안에 머물러 있는 것처럼 그의 말은 낮고 부드럽다. 그는 먼저 묻지 않는다. 설명하지도 않는다. 다만 조용히 아침이라는 시간에 대해 말한다. 하루의 첫 순간, 눈을 뜨는 그 짧은 시간은 단순히 잠에서 깨어나는 순간이 아니라고 그는 말한다. 그것은 세상이 아직 완전히 사람을 붙잡기 전의 시간이며 수많은 소리와 요구가 몰려오기 전 영혼이 가장 먼저 숨을 쉬는 시간이라고. 그 시간에는 아직 비교도, 판단도, 성과도 사람을 재촉하지 않는다. 그래서 아침은 언제나 조용한 가능성으로 열려 있다고 그는 말한다. 아침은 바쁘기 전에 오는 선물과도 같다고 그는 표현한다. 누군가에게는 알람 소리에 밀려 억지로 맞이하는 시간이지만 다른 누군가에게는 하느님께서 가장 먼저 말을 건네시는 시간일 수 있다고. 아직 걱정도 완전히 깨어나지 않았고 두려움도 형체를 갖추기 전인 그 순간에 사람의 영혼은 가장 투명해진다. 그 투명함 속에서는 작은 말 한마디, 짧은 구절 하나가 하루 전체의 색을 바꾸어 놓을 수 있다고 그는 조용히 덧붙인다. 그래서 그는 말한다. 아침에 무엇을 듣느냐가 중요하다고. 그날 어떤 일을 하느냐보다 어떤 말을 먼저 마음에 담느냐가 더 중요할 때가 있다고. 아침에 들은 한 문장이 하루 종일 마음 안에서 반복되며 사람의 선택과 반응을 바꾸어 놓는 경우를 그는 수없이 보아왔다고 한다. 많은 이들이 아침을 뉴스로 시작한다. 세상의 소식, 사건과 사고, 불안과 분노가 섞인 말들이 가장 먼저 귀에 들어온다. 또 어떤 이들은 휴대전화의 알림 소리와 함께 하루를 연다. 아직 침대에 누운 채로 이미 수십 개의 메시지와 요구를 받아들이며 마음은 시작부터 무거워진다. 그는 그 모습을 비난하지 않는다. 다만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라볼 뿐이다. 그는 조용히 고개를 저으며 말한다. 아침에는 세상의 말보다 하느님의 말씀이 먼저 들려야 한다고. 그 말은 명령처럼 들리지 않는다. 오히려 오랜 경험에서 나온 고백에 가깝다. 그는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왔고 그들의 삶을 곁에서 지켜보아 왔다. 같은 어려움 속에서도 어떤 이는 무너지지 않았고 어떤 이는 끝까지 희망을 잃지 않았다. 그 차이를 단순히 성격이나 환경으로 설명할 수 없을 때 그는 그 사람들의 하루 시작을 떠올리곤 했다고 말한다. 아침의 말씀으로 하루를 여는 사람들은 삶이 갑자기 쉬워지지는 않지만 흔들리는 순간에도 중심을 잃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었다고. 문제가 없어서는 아니었다. 오히려 문제는 그대로 있었지만 그것을 바라보는 눈이 달랐다고 그는 회상한다. 말씀을 먼저 들은 사람들은 하루를 싸워야 할 시간이 아니라 맡겨진 시간으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었다고. 그는 여기서 잠시 말을 멈춘다. 침묵 속에서 아침이라는 시간이 얼마나 자주 무심히 흘려보내지는지 떠올리게 한다. 많은 이들이 밤에는 하루를 돌아보며 반성하고 기도하지만 아침에는 준비할 틈도 없이 세상 속으로 뛰어든다. 그러나 그는 말한다. 하루를 마무리하는 기도만큼이나 하루를 여는 말씀이 중요하다고. 아침은 방향을 정하는 시간이라고 그는 설명한다. 배가 바다를 항해할 때 처음 방향을 잘못 잡으면 아무리 빠르게 나아가도 엉뚱한 곳에 도착하듯이 사람의 하루도 처음 마음의 방향이 중요하다고. 아침에 어떤 말로 마음을 채우느냐에 따라 같은 사건도 전혀 다르게 경험될 수 있다고 그는 말한다. 그는 아침 말씀을 영혼의 세면에 비유한다. 밤사이 쌓인 피로와 불안, 어제의 후회와 걱정을 씻어내지 않으면 사람은 하루를 시작하기도 전에 이미 지쳐 있다고. 말씀은 그 마음을 씻어주는 물과 같아서 크게 들리지 않아도 반복해서 들을수록 영혼을 맑게 만든다고 그는 말한다. 오늘 그가 나누고자 하는 것은 바로 그런 아침을 위한 말씀이다. 눈을 뜨자마자 아직 세상이 말을 걸기 전 조용히 들으면 좋은 성경 구절 7가지다. 이 구절들은 특별한 지식을 요구하지도 않고 깊은 신학적 이해를 필요로 하지도 않는다. 다만 귀로 듣고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말씀들이라고 그는 설명한다. 그는 다시 한번 강조한다. 이 말씀들을 들으면 삶이 갑자기 쉬워지지는 않는다고. 문제는 여전히 있고 해야 할 일도 그대로이며
사람 관계의 어려움도 사라지지 않는다고. 그러나 그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한다. 영혼은 분명히 맑아진다고. 그리고 영혼이 맑아지면 삶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진다고. 맑아진 영혼은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 작은 말에 상처받지 않고 사소한 실패에 자신을 포기하지 않는다. 무엇보다도 혼자라고 느끼지 않는다. 그는 그것이 아침 말씀의 가장 큰 은총이라고 말한다. 하루를 시작하며 나는 혼자가 아니다 라는 감각을 마음 깊이 새기게 해주기 때문이라고. 그는 청중을 향해 직접 말을 던지지 않는다. 대신 제3자의 이야기처럼 그러나 듣는 이의 마음을 조용히 두드리며 말한다. 오늘 아침, 그리고 내일 아침, 또 그 다음 아침에 단 몇 분이라도 말씀을 먼저 듣는 삶을 살아보라고. 길게 읽지 않아도 괜찮고 다 외우지 않아도 괜찮다고. 한 구절이면 충분하다고. 아침에 들은 한 구절이 낮 동안 수없이 흔들리는 마음을 붙잡아주고 저녁이 되었을 때 그래도 오늘을 잘 버텼다고 말하게 해줄 것이라고 그는 믿는다. 그리고 그 작은 반복이 쌓여 어느 순간 삶 전체의 결이 달라져 있음을 발견하게 될 것이라고. 그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정리한다. 아침은 선택의 시간이라고. 세상의 소리를 먼저 들을 것인가? 하느님의 말씀을 먼저 들을 것인가? 오늘 그가 전하려는 이 7 말씀은 그 선택을 돕기 위한 작은 길잡이일 뿐이라고. 그러나 그 작은 선택이 하루를 넘어 한 사람의 삶을 조용히 바꾸어 갈 수 있다고 그는 확신한다. 그는 먼저 하루의 방향을 정해주는 말씀을 꺼낸다. 아침에 듣는 첫 말씀은 하루의 분위기를 바꾸는 정도에 그치지 않고 그 사람이 오늘을 어떤 마음으로 살아갈 것인지를 조용히 정리해준다고 그는 말한다. 방향이 정해지지 않은 하루는 쉽게 흔들린다. 작은 일에도 마음이 요동치고 사소한 말에도 하루 전체가 무너질 수 있다. 그래서 그는 아침의 첫 말씀을 영혼의 나침반이라고 부른다. 사람은 눈을 뜨는 순간부터 이미 선택의 갈림길에 서 있다고 그는 말한다. 오늘을 부담으로 받아들일 것인가? 아니면 선물로 받아들일 것인가? 오늘을 견뎌야 할 시간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맡겨진 시간으로 받아들일 것인가? 그 갈림길에서 사람의 마음을 어느 쪽으로 이끄는지가 바로 아침에 듣는 말씀이라고 그는 조용히 설명한다. 그가 처음으로 꺼내는 말씀은 시편 118편 24절이다. 이는 여호와께서 정하신 날이라. 이 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그는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오늘이라는 단어에 오래 머문다고 말한다. 이 말씀은 과거의 어느 특별한 날만을 가리키지 않는다. 어제도 아니고 내일도 아닌 바로 오늘, 지금 눈을 뜬 이 날이 하느님께서 정하신 날이라고 선언한다. 이 말씀을 아침에 들으면 오늘이 우연히 흘러온 하루가 아니라 이미 하느님의 손길 안에서 준비된 하루임을 깨닫게 된다고 그는 말한다. 많은 이들이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이렇게 생각한다. 또 하루가 시작되었구나. 해야 할 일은 산더미처럼 쌓여 있고 마음은 이미 지쳐 있다. 그러나 이 말씀은 그 생각을 조용히 멈추게 한다. 오늘은 또 하나의 날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특별히 정하신 날이라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게 한다. 그래서 하루를 대하는 태도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한다고 그는 말한다. 이 말씀을 들으면 불평으로 시작하던 아침이 감사로 방향을 바꾸기 시작한다. 상황이 바뀌지 않았어도, 해야 할 일이 줄어들지 않았어도 마음의 중심이 달라진다. 그는 말한다. 감사는 상황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관점에서 나온다고. 오늘이 하느님께서 허락하신 날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순간 사람은 더 이상 하루를 밀어내지 않고 받아들이게 된다고. 그는 이 말씀을 오늘을 살아갈 이유를 주는 말씀이라고 부른다. 기뻐하라는 말은 억지로 웃으라는 명령이 아니라 오늘을 신뢰하라는 초대라고 설명한다. 하느님께서 정하신 날이라면 그날 안에는 반드시 의미가 담겨 있고 그 의미를 아직 보지 못했을 뿐이라고 그는 말한다. 그래서 이 말씀은 아침에 들을수록 힘을 갖는다고 한다. 이어 그는 두 번째 말씀으로 조용히 넘어간다. 예레미야애가 3장 23절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이 말씀 앞에서 그는 잠시 침묵한다고 말한다. 이 구절은 화려하지도 않고 큰 약속을 담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도 않는다.
그러나 이 말씀은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의 마음을 가장 깊이 위로해 준다고 그는 말한다. 특히 어제의 실패가 마음에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은 특별한 의미를 가진다고 한다. 사람은 어제를 쉽게 놓아주지 못한다. 어제의 실수, 어제의 말, 어제의 선택이 오늘까지 따라오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다. 그래서 아침에 눈을 떠도 마음이 가볍지 않다. 그는 그런 사람들의 얼굴을 떠올리며 말한다. 이 말씀은 분명히 말해준다고. 하느님의 자비는 어제에 묶여있지 않다고. 하느님의 인자하심은 과거의 기록을 들추어 판단하지 않고 아침마다 새롭게 시작된다고. 아침마다 새로운이라는 표현에서 그는 오래 머문다. 이것은 한번 새로워진 것이 아니라 매일 새로워진다는 선언이라고 그는 말한다. 어제 많이 넘어졌어도, 어제 제대로 살지 못했어도, 오늘 아침에는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메시지가 이 한 문장 안에 담겨 있다고. 그래서 이 말씀은 사람에게 숨을 쉴 공간을 만들어준다고 그는 설명한다. 하느님의 성실하심이 크다는 고백은 사람의 성실함이 아니라 하느님의 신실함에 기대어 하루를 시작하라는 초대라고 그는 말한다. 오늘 내가 잘할 수 있을지에 대한 불안보다 하느님께서 여전히 나를 붙들고 계신다는 사실에 마음을 두라는 것이다. 이 말씀을 아침에 들으면 자신을 증명해야 한다는 압박에서 조금 자유로워진다고 그는 말한다. 그는 이 두 말씀 사이에 공통된 흐름이 있다고 설명한다. 첫 번째 말씀은 오늘을 바라보는 시선을 바꾸어주고, 두 번째 말씀은 오늘을 시작하는 마음을 회복시켜준다. 하나는 방향을 정해주고 다른 하나는 용기를 불어넣는다. 그래서 이 두 말씀은 아침에 함께 들을 때 더욱 깊은 힘을 갖는다고 그는 말한다. 그는 조용히 이렇게 덧붙인다. 아침에 이 두 말씀만 들어도 사람은 이미 절반쯤 회복된 것이라고. 완전히 괜찮아지는 것은 아니지만 더 이상 무너진 상태로 하루를 시작하지는 않게 된다고. 방향이 있고 자비가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사람은 다시 걸을 수 있다고 그는 말한다. 그는 아침 말씀을 하루의 뿌리에 비유한다. 뿌리가 단단하면 바람이 불어도 쉽게 쓰러지지 않듯이 아침에 이 말씀들이 마음에 뿌리 내리면 하루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나도 중심을 잃지 않게 된다고. 그래서 그는 많은 말보다, 많은 설명보다 이 두 구절을 반복해서 듣기를 권한다고 말한다. 그는 결론을 급하게 내리지 않는다. 다만 조용히 확신에 찬 목소리로 이렇게 말한다.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을 때 이 두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해 보라고. 기뻐할 이유가 없어 보여도 오늘이 하느님께서 정하신 날이라는 사실을 먼저 받아들이고 어제가 아무리 무거웠어도 하느님의 인자하심이 오늘 아침 새로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겨보라고. 그는 믿는다. 이 두 말씀이 아침마다 반복해서 들려질 때 사람의 하루는 서서히 다른 결을 갖게 될 것이라고. 더 단단해지고 더 부드러워지고 무엇보다 혼자가 아니라는 확신 속에서 시작하게 될 것이라고. 그리고 그것이 바로 하루의 방향을 말씀으로 정하는 삶이라고 그는 조용히 정리한다. 그는 다음으로 아침마다 이유 없이 불안한 사람들의 얼굴을 떠올린다.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라기보다 눈을 뜨는 순간부터 마음이 무거운 사람들이다. 아직 하루가 시작되지도 않았는데 이미 하루를 다 살아낸 것처럼 지쳐있는 사람들이다. 앞날은 보이지 않고 해야 할 일은 너무 많고 마음은 쉴 틈을 찾지 못한 채 스스로를 몰아붙이고 있는 이들이다. 그는 그런 불안을 나약함으로 보지 않는다. 오히려 그것은 너무 오래 혼자서 견뎌온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신호라고 말한다. 치매 불안은 소리가 없다. 큰 사건이 없어도, 특별한 문제가 없어도 마음 깊은 곳에서 서서히 올라온다. 그는 말한다. 밤에는 피로 때문에 느끼지 못했던 감정들이 아침이 되면 가장 먼저 모습을 드러낸다고. 그래서 아침의 불안은 더 막연하고 더 설명하기 어렵다고. 이유를 찾으려 하면 할수록 마음은 더 복잡해지고 결국 사람은 스스로에게 묻게 된다고 한다. 나는 왜 이렇게 불안한가? 그는 그 질문 앞에서 설명 대신 말씀을 꺼낸다. 세 번째 말씀은 시편 23편 1절이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는 이 말씀에는 설명이 필요 없다고 말한다.
이 구절은 이해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그저 들리기만 해도 마음 깊은 곳에 닿는 말씀이라고. 아침에 이 구절을 들으면 사람은 자신의 불안을 논리로 설득하지 않아도 된다고 그는 말한다. 대신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영혼 깊은 곳에서 다시 느끼게 된다고. 목자라는 표현 앞에서 그는 잠시 머문다. 목자는 앞서가는 존재이며 길을 알고 있는 존재다. 양은 길을 설명받지 않아도 모든 위험을 이해하지 못해도 그저 목자를 따라가기만 하면 된다고 그는 말한다. 이 말씀은 사람이 모든 것을 통제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사실을 조용히 허락해 준다고. 아침의 불안은 대개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해야 한다는 생각에서 시작된다고 그는 말한다. 오늘도 내가 해결해야 하고, 내가 버텨야 하고, 내가 책임져야 한다는 생각이 마음을 짓누른다. 그러나 이 말씀은 그 생각을 멈추게 한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라면 나는 더 이상 혼자 앞을 내다보며 길을 만들어야 하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는 이 말씀을 아침에 들을 때 마음이 자연스럽게 느려진다고 말한다. 급하게 하루를 설계하려던 마음이 멈추고 모든 것을 한 번에 해결하려던 생각이 가라앉는다. 부족함이 없다는 고백은 이미 다 가지고 있다는 말이 아니라 지금 이 상태로도 하느님의 돌봄 안에 있다는 선언이라고 그는 설명한다. 그래서 이 말씀은 불안을 없애기보다 불안을 품고도 걸을 수 있게 해준다고 그는 말한다. 불안이 사라지지 않아도 괜찮다. 중요한 것은 그 불안을 안고도 혼자가 아니라는 확신이라고. 이 말씀은 바로 그 확신을 아침에 가장 먼저 심어준다고 그는 조용히 덧붙인다. 그는 이어서 네 번째 말씀으로 넘어간다. 빌립보서 4장 6절이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느님께 아뢰라. 이 말씀을 처음 들으면 오히려 부담으로 느껴지는 사람들도 있다고 그는 말한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말이 불안해하지 말라고 스스로를 다그치는 명령처럼 들릴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는 이 말씀을 그렇게 읽지 않는다. 그는 말한다. 이 말씀은 불안을 꾸짖는 말이 아니라 불안을 옮기라는 초대라고. 염려하지 말라는 말 뒤에는 반드시 방향이 함께 주어진다고 그는 설명한다. 그 방향이 바로 기도와 간구다. 마음속에서 맴도는 불안을 혼자 붙잡고 씨름하지 말고 그것을 하느님께 가져가라는 것이다. 이 말씀은 문제를 없애주지는 않지만 문제 앞에서 흔들리는 마음을 붙들어준다고 그는 말한다. 사람은 종종 불안 속에서 생각만 반복한다. 같은 장면을 수없이 떠올리고 같은 걱정을 되뇌며 결국 마음은 점점 더 지쳐간다. 그러나 이 말씀은 그 반복을 멈추게 한다. 불안을 생각으로만 처리하지 말고 말로 하느님께 아뢰라고 말한다. 말로 꺼내는 순간 불안은 더 이상 마음속에서 무한히 커지지 않는다고 그는 말한다. 특히 그는 감사함으로라는 표현에 주목한다. 감사는 상황이 좋아졌을 때만 가능한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 아뢰고 있다는 사실 자체에서 시작된다고 그는 설명한다. 아직 해결되지 않았어도, 아직 길이 보이지 않아도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감사의 출발이라고 그는 말한다. 불안은 하느님이 없는 미래를 상상할 때 생긴다고. 모든 가능성 속에 나 혼자만 남아있는 장면을 떠올릴 때 마음은 쉽게 무너진다. 그러나 이 말씀은 분명히 말해준다고. 하느님은 이미 그 자리에 계신다고. 내가 도착하기 전에, 내가 고민하기 전에 이미 앞서 계신 분이라고. 그래서 이 말씀은 미래를 예측하게 하지 않는다. 대신 미래를 맡기게 한다. 아침에 이 구절을 들으면 사람은 오늘 하루를 완벽히 통제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게 된다고 그는 말한다. 해야 할 일은 여전히 많지만 그것을 혼자 짊어지지 않아도 된다는 안도감이 마음에 자리 잡는다고. 그는 세 번째 말씀과 네 번째 말씀이 서로를 보완한다고 말한다. 하나는 관계를 회복시켜주고 다른 하나는 태도를 바꾸어 준다. 목자라는 이미지는 내가 누구와 함께 있는지를 일깨워주고 기도하라는 권면은 그 관계 안에서 어떻게 살아갈지를 알려준다. 그래서 이 두 말씀은 아침의 불안을 다루는 가장 깊은 길이라고 그는 말한다. 그는 조용히 이렇게 덧붙인다.
불안이 있는 아침은 실패한 아침이 아니라고. 오히려 그 불안 때문에 더더욱 말씀이 필요한 아침이라고. 불안을 없애기 위해 애쓰기보다 불안을 안고 말씀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믿음의 시작이라고 그는 말한다. 아침에 이 두 말씀을 들은 사람은 하루 종일 불안이 전혀 없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불안이 마음의 주인이 되지는 못한다고 그는 확신한다. 불안이 올라올 때마다 마음 깊은 곳에서 다시 들려오는 한 문장이 있기 때문이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리고 또 하나의 속삭임이 이어진다. 하느님은 이미 그 자리에 계신다. 그는 그 반복이 사람을 살린다고 말한다. 아침마다 이 말씀이 들려질 때 사람은 조금씩 불안에 끌려다니는 삶에서 벗어나게 된다고. 완전히 강해지지는 않아도 덜 흔들리는 사람이 되어간다고. 그리고 그 변화는 아주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삶 속에 스며든다고 그는 말하며 이 부분의 이야기를 차분히 마무리한다. 그는 아침을 전쟁터로 나가는 시간이라고 부르지 않는다. 많은 사람들이 하루를 그렇게 느끼며 시작하지만 그는 그 표현을 조심스럽게 내려놓는다. 아침은 싸워서 이겨야 하는 시간이 아니라 맡겨진 삶을 다시 받아들이는 시간이라고 그는 말한다. 어제의 피로가 차에 가시지 않았고 오늘의 책임이 이미 어깨 위에 올라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침은 사명을 다시 받아 적는 순간이라고 그는 조용히 설명한다. 사명이라는 말은 무겁게 들릴 수 있지만 그는 그것을 부담으로 설명하지 않는다. 사명은 반드시 위대한 일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오늘 하루를 성실히 살아내는 것, 주어진 자리에서 도망치지 않는 것, 누군가를 함부로 대하지 않는 것, 그리고 자신을 완전히 포기하지 않는 것, 그 모든 것이 사명이라고 그는 말한다. 그래서 아침에는 각오보다 먼저 힘이 필요하다고, 결심보다 먼저 붙들어줄 말씀이 필요하다고 그는 덧붙인다. 그는 많은 사람들이 아침마다 스스로에게 요구를 던진다고 말한다. 오늘은 더 잘해야 한다. 오늘은 버텨야 한다. 오늘은 무너지면 안 된다. 그러나 그런 다짐만으로는 하루를 끝까지 살아내기 어렵다고 그는 말한다. 의지는 쉽게 마르고 결심은 생각보다 빨리 흔들린다. 그래서 그는 아침에 자신을 다그치기보다 말씀 안에서 힘을 건네받는 것이 먼저라고 말한다. 그가 5번째로 꺼내는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3절이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구절은 매우 익숙한 말씀이다. 그래서 그는 오히려 이 말씀을 조심스럽게 다룬다.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나는 강하다는 선언처럼 받아들이지만 그는 그 해석이 이 말씀의 중심을 놓칠 수 있다고 말한다. 이 구절은 자기 확신의 구호가 아니라 의존의 고백이라고 그는 강조한다.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말 앞에는 반드시 전제가 있다고 그는 말한다. 그것은 나에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라는 조건이다. 이 말씀의 중심은 나가 아니라 함께 하시는 분이라고 그는 조용히 짚어준다. 그래서 이 구절은 자신감을 불어넣기 위한 말이 아니라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다시 확인하게 해주는 고백이라고 그는 말한다. 아침에 이 말씀을 들으면 사람은 하루를 정복해야 할 대상으로 바라보지 않게 된다고 그는 말한다. 대신 오늘을 견뎌야 할 시간, 그리고 함께 지나갈 시간으로 받아들이게 된다고. 이 말씀은 오늘은 쉽지 않을 것이다라는 현실을 부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동시에 그래도 나는 혼자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붙들게 해준다고 그는 설명한다. 그는 이 말씀을 견딜 수 있음의 은총이라고 부른다. 모든 것을 잘 해낼 수 있다는 약속이 아니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갈 수 있다는 약속이라고. 그래서 이 말씀은 아침에 들을수록 현실적인 힘을 갖는다고 그는 말한다. 오늘 하루를 완벽하게 살지 못해도 괜찮다. 다만 하느님과 함께 그 하루를 지나갈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이 말씀은 속삭인다고 그는 설명한다. 그는 많은 이들이 이 말씀 앞에서 눈물을 흘렸다고 말한다. 더 이상 강해질 힘도 없고 스스로를 믿을 여력도 없을 때 이 구절은 조용히 말해준다고. 너에게서 힘을 찾지 말고 내게서 받아라. 그 순간 사람은 비로소 짐을 내려놓게 된다고 그는 말한다. 이어 그는 6번째 말씀으로 넘어간다. 이사야 41장 10절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느님이 됨이라. 이 말씀은 위로이면서 동시에 약속이라고 그는 말한다. 두려움이 없을 것이라는 말이 아니라 두려움 속에서도 혼자가 아니라는 선언이라고. 그는 이 구절을 아침에 들을 때 하느님께서 오늘 하루를 함께 걸어가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느껴진다고 말한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은 사람의 감정을 부정하는 말이 아니라고 그는 설명한다. 두려움은 인간에게 자연스러운 감정이다. 문제는 두려움이 사람의 주인이 되는 순간이라고 그는 말한다. 이 말씀은 두려움을 꾸짖기보다 두려움 위에 관계를 다시 세워준다고. 내가 너와 함께 있다는 말은 두려움보다 더 큰 현실을 조용히 제시한다고 그는 말한다. 아침에 이 말씀을 들으면 하느님께서 오늘 하루 같이 가자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느껴진다고 그는 말한다. 앞날이 분명하지 않아도 어떤 일을 마주하게 될지 몰라도 혼자 보내지 않겠다는 약속이 먼저 주어진다는 것이다. 그래서 사람은 조금 덜 무서워진다. 두려움이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지만 그 두려움이 마음을 지배하지는 못하게 된다고 그는 설명한다. 그는 이 말씀을 동행의 선언이라고 부른다. 하느님은 멀리서 지켜보는 분이 아니라 오늘의 현장 속으로 함께 들어오시는 분이라고. 출근길의 복잡한 마음 속에도 관계의 갈등 속에도 해결되지 않은 문제 앞에도 함께 서 계신 분이라고 이 말씀은 말해준다고 그는 덧붙인다. 그는 5번째 말씀과 6번째 말씀이 서로를 깊이 연결해 준다고 말한다. 하나는 안에서 힘을 주고 다른 하나는 옆에서 함께 걷게 해준다. 하나는 너는 혼자가 아니다라고 말하고 다른 하나는 나는 지금 너와 있다고 말한다. 그래서 이 두 말씀은 하루를 살아낼 수 있는 가장 단단한 토대가 된다고 그는 말한다. 그는 아침에 이 두 말씀을 들은 사람의 하루를 이렇게 묘사한다. 여전히 바쁘고 여전히 쉽지 않지만 마음 한가운데에 작은 중심이 생긴 하루라고. 그 중심은 성취가 아니라 관계이고 결과가 아니라 동행이라고. 그래서 흔들려도 완전히 무너지지 않고 지쳐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다고 그는 말한다. 그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정리한다. 아침은 자신을 증명하러 나가는 시간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이미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안고 나아가는 시간이라고. 그래서 힘을 주는 말씀은 사람을 강하게 만들기보다 사람을 혼자가 아니게 만든다고. 그리고 그 고요한 확신 하나로도 오늘 하루는 충분히 살아낼 수 있다고 그는 믿는다. 그는 말한다. 아침에 이 두 말씀을 들으며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은 전쟁터로 나가는 병사가 아니라 사명을 안고 길을 나서는 동행자가 된다고. 두려움은 있어도 혼자는 아니기에 그 하루는 끝까지 갈 수 있다고. 그렇게 그는 아침의 힘에 대해 그리고 말씀의 동행에 대해 조용히 이야기를 마무리한다. 마지막으로 그는 아침에 흩어져 있던 모든 말씀을 하나로 모아주는 구절 앞에 사람들을 조용히 세운다. 앞서 나누었던 기쁨의 말씀, 자비의 말씀, 동행의 말씀, 힘의 말씀이 이 한 문장 안에서 다시 숨을 고른다고 그는 말한다. 그래서 그는 이 말씀을 결론이라고 부르지 않는다. 오히려 출발선이라고, 하루를 온전히 맡기는 마지막 준비라고 표현한다. 그가 들려주는 7번째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 7절이다. 너희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그는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모든이라는 단어에 마음이 머문다고 말한다. 일부의 염려가 아니라 중요한 염려만도 아니라 지금 마음에 떠오르는 모든 염려를 말없이 포함하는 단어이기 때문이다. 크고 분명한 걱정뿐 아니라 이름 붙이기 어려운 막연한 불안까지도 이 말씀은 함께 품고 있다고 그는 말한다. 사람은 하루를 시작하며 많은 것을 안고 있다고 그는 설명한다. 이미 알고 있는 일정, 아직 결정되지 않은 문제, 해결되지 않은 관계,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마음의 무게까지 그 모든 것을 끌어안은 채 하루를 시작할 때 사람은 아직 아무 일도 하지 않았는데 이미 지쳐 있다고 그는 말한다. 그래서 이 말씀은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내려놓으라고 조용히 초대한다고 그는 덧붙인다. 맡기라는 말은 포기하라는 말이 아니라고 그는 강조한다. 무책임해지라는 뜻도 아니라고 말한다. 맡긴다는 것은 내가 할 수 없는 자리와 하느님께서 하실 자리를 구분하는 믿음의 행위라고
그는 설명한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성실히 하되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무게는 하느님께 넘겨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이 말씀이 말하는 태도라고 그는 말한다. 그래서 그는 이 말씀을 아침에 아멘이라고 부른다.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말로 하지 않아도 마음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드리는 동이라고. 오늘 하루에 일어날 모든 일, 아직 알 수 없는 모든 순간을 하느님께 맡기고 더 이상 붙들지 않겠다는 조용한 결단이라고 그는 말한다. 아침에 아멘은 길게 기도하지 않아도 된다. 이 한 구절을 듣고 마음속으로 천천히 숨을 내쉬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그는 말한다. 그는 이 말씀을 들은 아침의 풍경을 이렇게 묘사한다. 문제는 그대로 있고 일정도 바뀌지 않았으며 현실은 여전히 복잡하지만 마음 어딘가에서 긴장이 풀린 상태로 하루가 시작되는 모습이라고. 짐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 더 이상 혼자 들고 있지 않다는 감각이 사람을 다르게 걷게 만든다고 그는 말한다. 그는 결론을 서두르지 않는다. 오히려 말을 천천히 낮추며 사람들이 이 말씀 앞에 잠시 머물도록 한다. 아침에 말씀을 듣는다고 문제가 사라지지는 않는다고 그는 분명히 말한다. 신앙은 현실을 부정하는 힘이 아니기 때문이다. 병이 곧바로 낫지 않을 수도 있고 관계가 하루아침에 회복되지 않을 수도 있으며 상황은 여전히 어렵게 남아있을 수 있다고 그는 말한다. 그러나 그는 이어서 이렇게 덧붙인다. 영혼이 맑아지면 문제를 바라보는 눈이 달라진다고. 문제의 크기가 줄어드는 것은 아니지만 문제 앞에 서 있는 사람이 달라진다고. 불안에 끌려다니던 사람이 아니라 맡김 속에 서 있는 사람이 된다고 그는 설명한다. 그 차이는 겉으로는 잘 드러나지 않지만 하루를 지나며 분명히 느껴지기 시작한다고 그는 말한다. 영혼이 맑아진 사람은 모든 것을 통제하려 하지 않는다. 대신 필요한 순간에 멈출 줄 알고 기도할 줄 알고 도움을 요청할 줄 아는 사람이 된다고 그는 말한다. 그리고 그 태도는 하루를 넘어 삶 전체의 결을 바꾸어 놓는다고 그는 조용히 확신한다. 삶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삶을 대하는 방식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그는 7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서 천천히 떠올린다. 오늘이 하느님께서 정하신 날이라는 선언, 아침마다 새로워지는 자비의 약속, 목자와 함께 걷는 동행의 고백, 염려를 기도로 옮기라는 초대, 견딜 수 있게 하는 힘의 말씀, 두려움 속에서도 함께 하신다는 약속,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든 염려를 맡기라는 이 한 문장, 그는 말한다. 이 7 말씀은 서로 다른 내용처럼 보이지만 결국 하나의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고. 그 방향은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이다. 말씀의 목적은 사람을 강하게 만드는 데 있지 않다고 그는 말한다. 말씀은 사람을 의지하게 만들고 맡기게 만들고 함께 걷게 만든다고. 그래서 말씀을 듣는 삶은 점점 혼자 애쓰는 삶에서 벗어나게 된다고 그는 설명한다. 그는 오늘 아침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떠올린다. 이미 지쳐있는 사람,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는데 마음이 무거운 사람, 믿고 싶지만 쉽게 믿어지지 않는 사람, 기도하고 싶지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는 사람들이다. 그는 그들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다만 이렇게 조용히 권할 뿐이다. 오늘 아침 이 7 말씀 중 단 한 구절이라도 붙들고 시작해보라고. 모두를 붙들 필요는 없다고 그는 말한다. 다 이해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말한다. 마음에 걸리는 한 구절, 이상하게 계속 귀에 남는 한 문장, 그것 하나면 충분하다고 그는 말한다. 그 한 구절이 하루 동안 마음 안에서 여러 번 떠오르며 불안한 순간마다 다시 중심으로 돌아오게 해줄 것이라고 그는 믿는다. 그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정리한다. 아침은 하루의 전부를 결정하지는 않지만 하루의 방향을 정한다고. 그리고 그 방향은 작은 선택에서 시작된다고. 세상의 소리를 먼저 들을 것인가? 아니면 말씀을 먼저 들을 것인가? 염려를 먼저 붙들 것인가? 아니면 맡김을 먼저 선택할 것인가? 그는 말한다. 그 한 구절이 오늘 당신의 영혼을 맑게 할 것이라고. 맑아진 영혼은 더 잘 보게 되고 더 잘 듣게 되며 더 깊이 살아가게 된다고. 그래서 아침에 말씀을 듣는 삶은 조용하지만 분명하게 사람을 변화시킨다고 그는 확신한다. 말은 여기서 멈춘다. 그러나 그의 이야기를 듣는 사람의 아침 안에서 그 한 구절은 이제 막 다시 울리기 시작한다.
그리고 그 울림은 오늘 하루를 지나 내일 아침에도 또 그 다음 아침에도 조용히 영혼을 맑게 해줄 것이라고 그는 믿으며 긴 여운 속에 말을 마무리한다.